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장기판에는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있었다. 우선 막시밀리안 황제의 뒤를 이어 그의 손자 카를이 왕위에 올랐다. 카를은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지만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기보다는 카톨릭을 믿는 국가인 스페인의 왕이어서 신교를 선택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터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교황의 지지가 필요한 형편이었다. 전세를 뒤엎는 획기적인 정치적 결정은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내려졌다. 우선 카를은 루터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통행증을 발부했다. 그곳으로 가서 루터가 그동안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루터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출발했는데 그 여행은 승리의 행진이 되었다. 수많은 군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황의 사절은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사절은 루터의 글을 책상 위에 잔뜩 쌓아두었다. 이 글들을 정말로 저술했는가 였으며 두 번째 질문은 그가 그것을 철회하겠는가 였다. 루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 날 제국의회가 다시 소집되었고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되자 모인 사람들은 온 세상과 함께 숨을 죽이고 긴장했다. 루터는 대답했다. 교회의 폐해에 대한 저의 글은 도처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황제는 아니야 라고 외쳤다. 루터는 말을 계속했다. 신학적 질문들과 관련된 제 글 중에서 만약 성서에 모순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그러자 교황의 사절은 자네만이 옳고 나머지의 모든 사도들과 역대의 교황들은 전부 틀리다고 주장하는 건가? 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자신은 성서만 믿는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카를은 그를 돌아가도록 허용했지만 그에게 국외 추방 명령을 내렸다. 종교개혁의 확산. 루터는 기사의 옷을 입었고 자신을 융커 웨르크라 일컬었으며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해 있었다. 그동안 로마교회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이 독립했다. 그의 동료 카를 슈타트는 신부 복장을 벗어던지고 결혼했다. 뒤를 이어 루터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신부 13명이 결혼했다. 곧 독일 수도원의 절반이 텅 비었다. 대학생들은 성당의 제단과 마리아상을 파괴했다. 독일은 팜플렛, 전단, 그리고 결의문들의 전쟁터로 변했다. 루터가 슐로스키르해 교회에 대자보를 붙인 해에 독일에서 발행된 책이 총 150권이었던 것이 7년 만에 약 1000권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이 종교개혁을 편들었다. 루터의 저술은 베스트셀러였으며 유럽 전체에 판매되었다. 종교개혁은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매체혁명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신교는 서적 종교가 되었다. 독일의 성서.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그의 결정적인 공적들 중에 하나였다. 1521년에 신약이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이 번역이 기초가 된 것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 대역 신간 성서였다. 1534년 루터는 구약 번역도 완료했다. 루터의 성서는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이 되었다. 신교도들은 성서를 신의 말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성서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사 후에 가정 예배 시간에 그리고 심심할 때도 읽었다. 성서는 설교 중에도 해석되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독일어는 힘이 있으면서도 이미지가 풍부하고 그의 독일어는 힘이 있으면서도 이미지가 풍부하고 민중적이었다. 루터의 성서는 수거, 이미지, 비유, 수사학적 표현, 그리고 인용 가능한 속담과 언어 형태들의 공동자산을 독일 국민 모두에게 공급했다. 이에 힘입어 루터의 독일어는 독일어의 마지막 틈새까지도 파고들어 독일어의 수많은 방언과 구어들을 차츰 문어화시켰다. 따라서 언어적 관점에서도 종교개혁은 독일인들이 민족의식을 자각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다. 세교회.
루터는 이리하여 성서를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성서에 나오지 않는 정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죄를 보속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연옥에 떨어져 그곳에 불로 고행을 하고 죄를 씻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일, 정죄, 마리아 숭배, 성인, 고해성사, 그리고 임종도유식. 임종도유식은 병이나 악마 등을 쫓거나 신성한 힘을 주입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랍니다. 이것을 모두 없앴다. 그는 이런 의식 대신에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오도록 했다. 이리하여 루터교는 설교 그리고 성소와 더불어 말과 글의 종교가 되었다. 루터가 가장 적대시한 것은 교황과 로마 교회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사제들의 특권을 빼앗아 버렸다. 이리하여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사제였다. 이로써 관직교회의 권위는 치명적인 일격을 맞고 흔들렸다. 교회의 모든 위계 질서는 사라졌다. 교회는 신의 은총을 관리하는 일을 멈추었고 이교도에서 유래한 모든 전통은 말소되었다. 이로써 기독교는 다시 유대교에 가깝게 되었다. 기존의 보편적 교회는 민족적 지역교회로 대체되었다. 지역교회들은 국가에 충성했다. 이리하여 종교는 다시 내세적이 되었으며 현세는 정치 권력에게 맡겨졌다. 이로써 루터교는 국가에 대해 순종적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모든 혁명가의 운명이 그렇듯 금세 추월당했다. 그는 더욱 급진적인 사람들로부터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재촉을 받았다. 남부독일에서는 루터의 글에서 인용한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루터는 그들과 거리를 유지했고 폭동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루터는 폭동을 반대하고 죽은들의 편에 섰던 것이다. 제세례파. 같은 시기에 스위스에서 최초의 제세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새로운 교파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했고 시민의 의무를 기피했으며 당국의 모든 명령에 대해 평화적으로 저항했다. 몇몇 사람들은 원시공산주의와 일부 다처제를 지지했다. 그들은 빠르게 세력이 불어났으며 그만큼 급속히 박해를 받았다. 카톨릭교도 루터교도들이 공이 그 박해자였다. 제세례파의 복음은 슈바벤에서 네덜란드로 전달되었고 예언자 마테이스와 제자인 레이덴 출신의 보켈소는 그 복음을 정치적으로도 실천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루터교 목사인 민스터 출신의 로트만의 구조 요청에 접하게 되었다. 이 목사는 민스터의 카톨릭 주교와의 심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행동 욕망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은 신의 도움을 날개로 달고 즉시 그곳으로 날아가 주교와 용병들을 두들겨 패서 도시 밖으로 몰아냈다. 하지만 주교의 군대가 다시 도시를 포위해 제세례파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민스터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했다. 이 정부는 전쟁법과 제세례파의 독재가 혼합된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였다. 경제제도는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했으며 후세 사람들을 가장 매료시켰던 일부 다처제도 그 체제의 특징 중 하나였다. 윈스터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아 일부 다처제는 여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지도자 보켈손을 책임자로 체포했을 때 그는 이 도시의 여자들에게 구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보켈손과 나머지 제세례파를 주교의 경악스러운 보복에서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장기간의 포위 끝에 도시가 함락되자 제세례파는 야수처럼 고문을 당했고 그들의 갈기갈기 찢긴 몸은 짐승우리에 넣어지거나 람베스트 교회의 탑 꼭대기에 매달려 까마귀밥이 되었다. 그 쇠우리는 카톨릭 교회의 엄격함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도 그대로 매달려 있다. 제세례파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며 네덜란드 사람 메노 시몬스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메노인이라고 일컫기도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만나게 될 2차 박해의 소나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많은 제세례파인들은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해 펜실바니아에서 MEC, 암만파라고 읽었기도 한답니다. MEC 교구를 건설했다. 몇몇 사람들은 스위스의 아펜첼과 베른의 아래에 숨어 살아남았다. 그들의 무정부주의적 반항 정신은
나중에 네덜란드의 칼뱅주의자, 영국의 퓨리턴, 그리고 미국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혼과 정신이 될 근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미리 조금 맛보게 해준 것이었다. 스위스의 주들과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비슷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은 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나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통로를 지배하고 있다. 스위스의 주들은 알프스의 협곡을,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라인강 삼각주의 항구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땅의 주군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인들이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이 합스부르크인들을 신들의 땅에서 몰아내는 순간에 독일 제국으로부터도 독립했다. 왜냐하면 독일 제국은 사실상 합스부르크인들의 신성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독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 독립은 1648년에 위넨의 베스팔렌 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 비교적 중요한 무역로들이 알프스 산 위로 나 있어 스위스는 그 일을 더 일찍이 착수했다. 1291년에 최초의 세 주인 우리 슈비츠 그리고 운터발덴이 반오스트리아 신동맹을 결성했고 리틀리 맹약으로 그 결의를 재확인했다. 스위스인들이 오스트리아에 저항하게 된 것은 실러의 빌헬름 텔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심술구준 게슬러라는 인물이 스위스의 씩씩한 빌헬름 텔에게 아들을 100m 거리에 세워놓고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게 한 데서 유발되었다고 한다. 이 못된 짓은 스위스인들을 자극해 14세기 내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스위스인들과 합류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들은 쉴 새 없이 스위스로 공격해 들어오는 오스트리아 군대, 그리고 나중에는 부르군트 군대를 막아내고 섬멸하기 위해 힘을 합쳐 끈기 있게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스위스인들의 전투 태도는 좀 비겁했다. 그들은 귀족에게나 어울릴 전투 방법인 기사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기사들은 말을 타고 전투 스포츠 룰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싸웠다면 그들은 농부였으므로 걸어 다녔고 갈퀴가 달린 5m 길이의 창, 헬레바르덴과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들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갑옷을 입어 딱정벌레처럼 속수무책으로 벌렁 드러누워 있는 기사들에게 마지막 은총의 일침을 가했다. 유럽 귀족들은 영국 귀족을 빼고는 대개 학습 능력이 없어 전통적 기사의 전투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스위스인들은 무정무패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 후로 유럽 사람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대신에 유럽의 군주들은 스위스 용병을 근위병으로 뽑아 자신들의 둘레에 세웠는데 이것은 교황이 오늘날까지도 지키는 관례가 되었다. 스위스인들은 이제 군사적 잠재력이 있으며 알프스 협곡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준강대국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일찍부터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세 주만 제외하고는 종교개혁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로써 스위스는 두 명의 종교개혁자, 즉 쥐리히의 츠빙글리와 제네바의 칼뱅의 교향이 되었다. 쥐리히 대성당 신부 츠빙글리는 종교를 비판적으로 연구한 결과 루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해 1524년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다. 그와 루터의 차이는 성찬식에 있었다. 루터는 성체 변성,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을 믿었고 스빙글러는 그것을 단지 상징적인 비유로 간주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양교파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때는 독일의 절반이 츠빙글리화되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카톨릭 세력과 싸움에서 전사했다. 1531년에. 종교개혁의 결과가 한층 더 진전된 곳은 제네바였다. 제네바의 칼뱅 신국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제네바의 한 남자의 해후가 세계사적 결과를 낳았다. 그 해후가 이루어질 때 무역 루트의 교차로에 있는 이 도시는 무역을 방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정치 권력자들, 주교, 그리고 사보이의 영주와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노바 동부의 스위스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기꺼이 응했고 주교와 영주를 몰아냈다. 카톨릭 주교가 이 도시를 적으로 간주해 괴롭혔기 때문에 제네바는 그 후에 계속해서 종교개혁 편을 들었다. 두 달 후 운명의 신이 칼뱅이 형상을 하고 이 도시로 흘러들어왔다.
칼뱅은 프랑스 리옹 출신으로 법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저술은 그를 종교개혁 신학자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칼뱅은 예정설을 믿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저주받을지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교리는 첫눈에도 마치 도덕은 인간의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견해는 옳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태도는 그가 신의 선택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에 속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내면에서 신의 은총의 증거를 발견하고 싶어하며 진짜 선택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리하여 칼뱅의 교리는 저절로 성취되는 예언처럼 작용했다. 그리고 그 교리는 면역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존하는 근심은 금욕, 박해, 인내심 따위에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행실을 피택자의 증거로 삼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각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엘리트 의식을 품게 되었고 성인들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칼뱅주의자를 박해하는 사람은 그 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마치 세디스트와 매저키스트가 모순되게도 서로 우애를 다지는 경우와 같았다. 제네바에 도착한 칼뱅은 때마침 엄격한 도덕 정부를 도입한 종교개혁 지도자 파레르 동지가 되었다. 이에 대해 다시 무신론자 정당이 반항했고 종교개혁자들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다. 카톨릭 주교는 귀환했고 전국이 다시 안개 속처럼 예측 불가능해졌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방해하는 부정부패가 성행했다. 부자 상인들은 다시 칼뱅을 초빙했으며 그에게 정권을 위임했다. 칼뱅은 신교의 아야톨라, 이란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에 대한 칭호랍니다. 아야톨라격이 되었고 신국을 건설했다. 인류 역사상 어디엔가 유토피아가 있었다면 그것은 칼뱅이 다스리던 1541년부터 1564년까지의 제네바였을 것이다. 그것은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에 건설될 거의 모든 근본주의적 청교도적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다. 그의 신국의 최고 원칙은 공동체의 법은 성서에 있다는 명제였다. 목사와 장로들의 과제는 법의 해석에 있었다. 그들의 최고기관은 전 세계의 정부들을 규율한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에 참석은 의무가 되었으며 덕은 법이 되었다. 향락은 금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잖지 못한 노래, 춤, 주사위 노름, 만취, 술집 가기, 미식 즐기기, 사치스러운 소비생활, 연극, 눈에 띄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풍속을 해치는 의상 등이 금지되었다. 식사 때 허용되는 코스의 숫자도 규정에 따라야 했다. 값비싼 폐물과 치렁치렁한 레이스가 달린 의상은 성인들의 이름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았다. 성서에서의 검소한 선지자였던 하박국이나 사무엘이 좋은 이름으로 권장되었다. 외설, 간통, 신성모독 그리고 우상숭배에는 사형이 뒤따랐다. 반면 칼뱅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허용했다. 선민의식, 성서 텍스트의 신성함, 양심보다 법의 우위, 그리고 이자를 목표로 하는 대부의 허용은 칼뱅주의자들에게 차츰 이스라엘 국민과 하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런 사고방식이 칼뱅주의자와 루터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다. 그 사고방식은 무엇보다도 반유대주의의 저수지에 구멍을 내어 물을 빼버려 그 결과 칼뱅주의적 성향이 강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별다른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카톨릭적인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는 달랐다. 제네바의 칼뱅 정부는 전체주의적이었다. 최고령자와 목사들이 윤리경찰이 되어 모든 가정을 통제했다. 그들은 신문을 했으며 법을 어기는 자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했다. 제네바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그곳에 온 여행자들은 강도, 악덕, 창녀, 살인, 그리고 정당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을 보고 경탄했다.
그들은 범죄와 가난을 모르는 곳이라고 고국에 편지를 썼다. 의무 완수, 미풍양속, 관용적 행동, 그리고 노동을 통한 금욕이 그곳을 지배했다. 왜냐하면 칼뱅에 따르면 노동 역시 주의 명령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명령에 따르자면 사람은 신이 그에게 선사한 시간을 허영심을 위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그가 저주받은 자의 무리에 속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간을 의미 있는 노동에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선택받은 자들에 속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노동의 아름다운 파생 효과로 돈이 불어난다면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 어쨌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점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 결과 칼뱅주의는 제네바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부합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의 일반 그리고 미국의 성공신앙과도 일치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회학의 독일 교황격인 베버의 저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통해 알 수 있다. 루터주의자들이 종교와 국가의 혼인을 가능하게 했듯이 칼뱅주의는 종교와 돈의 혼인을 가능하게 했다. 종교개혁은 이로써 현대의 탄생을 위한 산파 역할을 했다. 국가와 종교, 종교전쟁, 절대군주정을 통한 궁정문화와 국가 발전이 귀족주의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면 종교개혁은 도시와 시민계급과 관련이 있었다. 루터주의는 종교를 국가에 예속시켰으나 칼뱅주의는 이와 반대로 국가가 종교에 따라 움직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유럽의 모든 집단들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종교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전쟁은 하나의 종교가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위그노 전쟁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한판 승리였다. 왕위를 계승한 프랑스의 앙리 4세는 신교도였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했고 이로써 루이 14세의 절대주의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바로 그 다음 종교전쟁은 독일에서 1618년 발발해 3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었으며 독일의 각 지방들이 중앙국가를 누르고 승리했다. 루터, 뒤러,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힘차게 시작한 독일의 민족 문화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민족이 무대가 되어 민족을 일깨울 수도 없었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영국의 운명은 그때부터 그들의 수도 파리 또는 런던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적으로 되었으며 100년 동안 유럽 문화에서 퇴거하겠다는 신고를 했다. 독일의 귀족주의자들은 프랑스화되었고 시민계급은 말을 잃어버렸다. 정신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은 독일인들은 언어에 피한 보편 언어인 음악에 몸을 맡겼다. 그러는 중에도 종교개혁의 후반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카톨릭의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이 16세기 전반부에 황제나 교황의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고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 교황은 진정한 종교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종교를 혁신해야 했다. 우선 자신의 종교를 혁신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동을 걸어야 했고 마침내 혁신을 위해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오늘날 트리스텐트인들의 수도 트리엔트에서 개최되었으며 교회를 두루 쇄신했다. 견해를 달리하는 신교도 수정주의자 그리고 바울로주의자들에 대한 카톨릭 측의 강경한 입장을 담은 강령의 확정, 간부급 요원의 양성 강화, 교회 위계질서와 성직제도의 개혁, 검열제도 및 금서목록의 도입, 종교재판제도 즉 첩보활동, 고문, 그리고 테러의 도입, 예수회파 교단 소속의 정예요원의 군사적 편성. 이 교단은 1534년에 로욜라가 창설했고 로욜라는 칼뱅과 같은 학교 출신이었으며 그와 닮았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독일의 상당한 지역과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 전체가 다시 카톨릭화되었다. 2. 독일 제국의 카를 황제는 신교도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하려 했지만
전혀 다른 쪽에서 그를 위협하는 터키인들 때문에 그것을 일단 보류하고 있었다. 터키인들은 소아시아를 정복했던 군주 오스만 1세의 이름을 본떠서 자신들을 오스만인이라고 불렀다. 오스만의 아들 오르한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온 국민을 전사들의 카스트 신분제도로 조직했다. 그는 기동성 있는 상비군을 갖춘 군사집단, 외국인 군단, 그리고 공격력이 뛰어난 기병대로 국민의 신분을 나누었다. 이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카스트 제도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터키인들이 14세기와 15세기에 발칸을 점령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제도로 개종해 터키화되었다. 세르비아의 테러리스트 오빌리에가 터키의 술탄 무라드를 살해한 다음 터키인들은 1389년 6월 28일에 세르비아인들을 코소보의 암젤펠트에서 전멸시켰다. 그 후로 세르비아인들은 그날을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그 저격범을 영웅으로 추대했다. 1914년 테러리스트 프린치가 같은 날에 새로운 무라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트를 권총으로 암살했다. 그리고 암젤펠트에서의 전투 때문에 세르비아인들은 지금까지의 코소보를 자신들의 성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민족 중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억압자의 편에 선 자들, 즉 보스니아의 이슬람 교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600년 후에 스레브레니카에서 이 아일랜드 교도들과 함께 스레브레니카에서 600년 후에 스레브레니카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보복했다. 오랜 기간 억압을 받은 민족들은 아직 청산해야 될 청구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동방의 프로이센이라도 되는 양 승전을 거듭했다. 그들은 우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급습해 이 도시를 그들의 수도 이스탄불로 만들었다. 이로써 1000년이 넘게 기독교의 그리스였던 동로마 제국의 불이 꺼졌다. 그 다음에 셀림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르메니아, 팔레스티나,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를 차례로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메카와 메디나의 성지를 보호하는 거대한 우산을 펼쳐든 군주가 되었다. 이로써 그는 칼리프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슬람교는 서유럽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밀려 후퇴했을 때 동방에서 팽창했으며 발칸의 기독교인들을 굴복시켰다. 화려한 왕 슐레이만이 다스리는 터키는 카를 5세에게는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1526년에 헝가리를 유린했으며 1529년에는 빈에 출몰했다. 그들은 이 도시를 포위했지만 격퇴당했다. 터키인들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카를은 신교도들에게 조치를 취해서 기독교 세계를 종교전쟁 속으로 빠뜨릴 수 없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터키인들에 의해서도 구조되었다. 신교도들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봉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오늘날 베네룩스 3국 지역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통합해서 브뤼셀의 한 여자에게 통치를 맡겼다. 그런데 그가 1555년 퇴위하자 나라는 분열되었다. 그의 동생 페르디난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권과 오스트리아의 세습 지역들을 승계하였다. 아들 필리페 2세는 스페인의 모든 지역과 네덜란드를 물려받았다. 여기에서 필리페 2세는 즉시 트리엔트 공의회의 반종교개혁 결의를 실행에 옮기는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넓은 지역이 이미 칼뱅화되어 있었다. 그곳 귀족의 주도로 카톨릭의 개혁이 다시 반대하는 반쇄신적 성상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필리페 2세는 알바 공작을 파견해 카톨릭 형제의 이름으로 반쇄신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베네룩스 3국의 북부 17개 지방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거부하고 독립공화국을 선포했다. 장기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끝에 그들은 오라네 나시우 가문의 마우리츠의 지휘하에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고 자유를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신교권의 북부 지역이 스페인의 카톨릭을 견제하는 벨기에로부터 분리 독립했다.